살아가는 이유는 주님 때문이라. 우리 수요 말씀 예배에 함께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시면서 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걸어간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오늘 또 지난주와 같이 우리 찬양 한 곡 부르신 후에 우리 말씀도 서로 나누고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아마 여러분 찬송가는 88장이 될 것 같은데,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우리 함께 찬송가 88장 한번 펴보시고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1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리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들은 이미 지난 수요 예배 때 이미 좀 몇 차례 나눈 말씀이 되기 때문에 뭐 또 좀 중복해서 들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처음 접하시는 분도 계실 터인데, 들으시는 분은 또 들으시면서 한 번 더 말씀의 깊이 안에 들어가 보시고, 처음 듣는 분들은 또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를 좀 잘 마음속에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영상 보시는 분들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자, 제가 이제 지난주에 말씀을 나눠서 좀 우리 함께 보자면은, 우리가 이 지혜로운 자가 되어, 우리 열처녀의 비유에서 보듯이, 기름을 준비하고 우리가 세월을 아끼며 사는 이제 우리가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우리 행함에 대해서 세월을 잘 아끼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러한 행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이 말을 좀 더 줄여서 한마디로 제가 더 말씀을 드리면, 자기의 의에 도취돼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큰 공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행함은 좀 목적이 아주 세밀하고 분명한 거죠.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고 그리고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그 주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이제 지난주까지 나눴어요. 자, 오늘 메시지는 뭐냐면, 그렇게 이제 우리가 기름을 준비하고 세월을 아끼며 사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할 때, 이제부터 그 길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뭐냐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 마지막 과정이 남아 있는데 그 마지막 과정이 뭐냐면은 그 행함이 하다가 중단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행함이 꾸준히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까지 우리가 마음에 변함이 없이 꾸준히 자기의 자리를 잘 뿌리내리고 잘 서 있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번갯불처럼 한번 화려하게 반짝하고 비치다가 없어지는 것은 의미가 없지요. 꾸준하게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 필요한데, 자, 그렇게 우리가 서 있는 것이 우리들의 저와 여러분들의 모두 목적인데, 그런데 이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 어떤 영적인 존재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은 그런 메시지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이렇게 기름을 준비하고 지혜로운 자가 되고 세월을 아껴서 하나님의 거룩한 행함에 동역하는 사람이 되려고 할 때 반드시 그 하고자 하는 발걸음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장 먼저 우리가 배우고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메시지에 이 말씀을 사실 몇 차례 더 나누기도 하려고 했겠지만, 기회가 되면 나누겠지만, 우리가 이 메시지가 핵심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우리가 이 영적인 그런 세력들을 인지하는 것.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6장 12절의 말씀도 그 부분을 터치하는 겁니다. 뭐냐면 우리들의 씨름은 할 때 이제 우리들이 어떤 방해가 있고 내 마음을 곤란하게 하고, 그걸 이제 영적인 싸움이라고 하는데, 우리들의 씨름은 혈과 육, 이건 뭐냐면 눈에 보이는 거죠.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러한 혈과 육의 존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혈과 육의 존재들이 그것들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본문에 나오듯이 통치자들,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우리는 상대하는 것이다. 이게 가장 영적인 싸움의 가장 기초고 출발점입니다. 다시 제가 이제 반복해서 말씀을 이제 좀 마지막으로 녹화하는 거니까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이런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위치라고 하는 것은 가장 처음 뭡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 누리는 그런 안식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와 함께 동역하는 일들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이제 오늘 메시지인데,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와 동역하고자 할 때 그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고 함께 움직이고 행하고자 하는 그 영역들을 빼앗으려고 하는 존재들이 있다. 그래서 그 이 땅의 권세들의 시도와 또한 방해와 우리가 공격에 맞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잘 서야 하는 것에 관한 말씀을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은 언제 벌어지냐면 사실 꼭 단계가 뭐 있는 거는 단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을 할 때에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런데 처음에는 우리가 그런 것을 잘 못 느끼는 것은 우리들의 어떠한 위치와도 관계가 있어요. 그거는 제가 말씀 후반부에 조금 말씀을 드릴 텐데, 그래서 그게 크게 나타나지를 않아요. 그런데 점차로 하나님의 깊은 안식 안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확신하게 되고, 그래서 그분과 함께 놀라운 동역의 역사들, 이게 하나님의 역사죠. 이런 것들을 만들고자 할 때 이제 막 느껴지게 되고 더 많이 다가오게 되는 것은 바로 우리들의 위치가 그만큼 이 권세자들의 땅을 위치를 빼앗을 만한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방해와 그러한 어떻게 보면 뭐 회방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 씨름을 싸움을 거는 거죠. 그러한 일들이 이제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 주님의 경우를 한번 보자면, 여러분, 우리 주님이 사단에 의해서 시험을 받으실 분이 아닌데 성경은 그 과정을 이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우리 주님이 사단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가 언제입니까? 잘 알다시피 금식을 한 뒤예요. 금식한 뒤.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한 후 사단의 시험이 온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런 시험과 방해들이, 영적인 싸움들이,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내가 준비가 안 돼 있을 때, 뭔가 내가 모자랄 때, 또 내가 뭐 이렇게 나태하고 있을 때에 그 시험이 있을 거라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내가 나태하고 무언가를 하지 않고 쉬고 있을 때는 대적자도 쉬어요. 왜? 자기들에게 아무런 영향이 없으니까. 내가 아무 일도 안 하는데 뭐 대적자들이, 사단 마귀가 뭐 자기들이 손해볼 게 뭐가 있어요. 내가 쉴 때는 대적도 쉬어요. 그러나 이제 반대로 내가 뭔가 활발히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말이에요. 봉사와 섬김의 삶을 본격적으로 살아보고자 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역사를 만나려고 하는 막 갈망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들을 만나기도 할 때, 그때의 대적자들도 움직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당연하죠. 자기들의 권세와 자기들의 이 세계가 침해를 받으니까 긴장하는 거예요. 무너지니까. 그러니까 힘없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은 그냥 사단 마귀도 제가 보면 어린아이처럼 취급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우리들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이 바울의 이야기를 한번 같이 나눠보면서, 그래, 우리 이제 이전의 경험들을 여러분 한번 복기를 해보세요. 그래서 내가 그때의 그러한 여러 가지 방해와 또한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들을 만났었구나. 그게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구나. 그게 그 아무개의 관계의 문제가 아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여러분 이제 되돌아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막 예배를 드리거나 어떤 집회 안에서 참 은혜가 이렇게 충만한 상태에서 집으로 돌아갔는데, 말하자면 마음속에 큰 감동과 은혜를 가지고 갔는데, 그래서 내가 한번 말씀대로 살아봐야지. 내가 한번 말씀대로 그런 섬김과 봉사의 길, 주의 길을 한번 걸어봐야지. 라고 탁 마음을 먹었을 때, 아주 묘하게도 그때 그 결심한 내 마음을 어지럽히고 내 마음을 우습게 만드는 일들이 그렇게 툭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물론 누구 어떠한 계기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그러한 일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은 보통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내가 왜 이렇게 좋은 마음을 가졌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했는데, 내가 정말 집사의 직분을 받고 권사의 직분을 받고 장로의 직분을 받고 그 직분대로 내가 한번 살아봐야지 라고 딱 마음먹었는데, 안 되겠네, 안 되네, 정말 은혜가 필요 없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내가 누린 은혜를 이제 그러한 여러 가지 환경과 방해와 시비 앞에 내가 받은 은혜를 그냥 툭 떨궈내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뭔가 내가 이렇게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 그 손을 툭 쳐서 뭔가를 이렇게 툭 떨어뜨리려고 할 때, 이거 뭐 가지고 있는들 이게 뭔 소용이 있어. 보통 그렇게 쉽게 절망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뭔가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 내가 뭔가를 누리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의 대적들이 와요. 그때를 더 많이 노리게 되고 더 많은 시비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좀 결론적인 얘기가 될 수 있는데, 만일 이런 겁니다. 오늘 메시지에 다른 건 여러분들 다 잃어버리셔도 이거 하나만은 좀 기억해 보세요. 만일 어떤 시험과 방해가 있을 때, 우리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가려고 하는 길을 싫어하는군.
내가 이 마음 먹은 것에 대해서 시기하는구나. 내가 이렇게 길을 걸으려고 하고 내가 이렇게 결심하고 내가 이렇게 헌신된 자가 되니까 대적들이 긴장하는구나. 그래서 이런 일을 일어나게 하고 그래서 어떠한 암흑의 사람의 입을 통해서 저렇게 내 마음을 어지럽히려고 하는구나 하고 그 정체를 인식하는 것, 이게 영적인 전쟁의 싸움에 있어서의 가장 기본 베이스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대적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거의 한 50% 정도, 반 정도는 내가 서야 할 자리를 아는 것에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야, 내가 헌신된 헌신자로, 내가 예배자로 서려고 하는데, 야, 이렇게 예배자로 서는 것을 저렇게 방해를 하는구나. 내가 예배하는 게 그렇게 두렵니?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너희 대적들 사단마귀야. 너희는 그렇게 싫으니? 라고 하면서 그 존재를 인식할 때 자기 자리를 알잖아요. 그래서 이 자리를 내가 빼앗기면 안 되겠구나. 내가 이 자리를 그냥 계란 떨어뜨리듯이 툭 떨어뜨리면 안 되겠구나. 라고 그렇게 비로소 마음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대적이 있는 것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무척이나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유익이 있잖아요. 지금까지 이제 유튜브 영상으로 쭉 나간 수요 말씀을 한번 여러분 복기해 보시면은 이러한 일에 다 순서가 있는 거예요. 바로 내가 대적들아, 사단마귀야,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는 것이 그렇게 싫으니? 라고 이렇게 물을 수 있는 것은 순식간에 생겨나는 게 아니에요. 배워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보좌 옆에서 우리가 충분히 하나님과 더불어 안식할 수 있는, 또 그 안식의 경험이 있고, 또 그분과 함께 우리가 동역하는 법을 배울 때에 비로소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너의 정체를 안다. 대적자들아, 너희들이 무엇을 싫어하는지를 나는 알아. 라고 그렇게 대적할 수 있는 힘이 비로소 생기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생명나무교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분의 영과 더불어 이 땅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분별된 삶을 사는 생활을 우리가 배우지 못하고서는 이 영적인 전쟁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기대할 수 없습니다. 만일 이 유예 과정, 하나님과 더불어 안식하고 지혜롭게 동역하고 행하는 것을 우리가 잘 배우고 이러한 과정이 있어야만 비로소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선 자리에서 우리가 후퇴하지 않고 넘어지거나 실패한 자가 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냥 단순히 어떠한 영적인 싸움을 지식으로만 갖고 있으면 그건 그냥 아무런 힘이 없어요. 앞에 있는 이 과정, 안식의 과정, 그리고 그분과 더불어 행함이 있는 이 과정들이 있어야만 영적인 싸움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나타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고 대비하고 또 그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사람이 비로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목회의 여정 가운데 뭐 이런 일을 제가 뭐 한두 번 보겠습니까? 그럼 제가 이제 권면을 드리잖아요. 이것은 혈과 육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그냥 눈에 보이는 부분이죠. 그것은 우리의 실제적인 싸움의 정체들이 아닙니다. 본질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의 싸움입니다. 라고 이렇게 권면을 드리잖아요. 또 드려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험들이 많이 있어요. 설명해도 안 되는구나. 그런 거죠. 왜? 뭐가 없으면은 앞에 그분과 더불어 안식하고 또 그분 안에서 동역한 경험들, 세월을 아끼고 또 지혜롭게 그분의 뜻을 추구하고 물었던 경험이 없으면 제가 이렇게 막 설명을 하고 이 혈과 육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해도 사실은 이렇게 잘 이해를 못하는 거죠.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좀 안타까운 그런 경험들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뭐 제한된 시간 안에 이거를 뭐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드릴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에게는 우리 성경 안에서 보면 하나님에게는 큰 대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 대적 아래는 무수한 귀신들과 악한 천사들이 있어 다양한 방법으로 이 세상을 침략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그분의 나라에서 퇴거시키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그러한 많은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지혜를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대상하는 싸워야 하는 대상들이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여러 이제 분류와 부류들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은 서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물론 이제 더 세밀하게 공부를 하면 통치자들이 누구며 권세들이 뭐며 뭐 이런 걸 이제 배우면 좋겠지만은 그거는 이제 다음 기회로 한번 미루어 보시고 딱 하나, 우리들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다. 그냥 눈앞에 인식되는 바로 보여지는 것들이 본질적인 그러한 대상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 한 가지만이라도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속에 꼭 붙들고 기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면에서 이 영적인 싸움은 홀로 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 영적인 전쟁과 싸움에 있어 교회는 바로 이러한 권세들과 대적하고 싸우는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주일 낮예배, 제가 지난번 주일 낮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교회라고 하는 게 에클레시아, 밖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말하자면 이 세상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밖에 가치관을 가지고 그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니까 저들의 정체가 혈과 육으로 보이는 게 아닌 거예요. 그 뒤에 감춰진 이제 진짜 정체들이 보이고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 바로 이 교회에 밖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의 그러한 모임이 그런 신앙 공동체의 대장이 되시고 주관자가 되시는 머리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인데 바로 그 머리가 되시는 분의 지시가 있고 머리가 되시는 분의 그러한 말씀이 있고 눈뜨게 하심이 있고 담대함이 있고 있을 때 우리는 그분의 지체가 되어서 이 대적자들과 우리가 이제 싸우게 또 대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많은 경우 능히 이 다양한 대적들을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가 영적인 이 싸움에서 우리가 패배하고 때로는 퇴보하고 우리가 실패하는 경우는 철저하게 이 교회의 지체로 서는 일에 우리가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다른 이유들이 있어서 내가 넘어졌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밖의 환경이 너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힘들어서 내 남편과 내 아내가 나를 너무 무너지게 해. 자식들이 나를 무너지게 해. 뭐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너무 모질게 돼. 내게 그냥 막 화살을 막 쏴. 뭐 설령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객관적인 환경들이 비록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머리가 되신 주님 안에 잘 붙어있는 가지가 되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머리 되신 주님 안에 그분 안에 내가 꼭 붙들려 있는 그분의 지체로 선다면 이런 뭐 밖의 환경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밖의 환경이 너무 견디기 어려워 내 남편과 아내와 때로는 자식이 또는 나와 관계 맺는 또한 이 사회적 관계 안에서 아무개가 뭐 이러한 환경들이 비록 힘들게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그것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서 실패하는 건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우리가 주님이 포도나무이시고 우리가 가지이고 그분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내가 그분의 지체가 되었는데 이 지체됨에 있어서 실패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밖의 환경에 의해서 마른 가지가 되어서 부러지는 겁니다.
아무리 비바람이 불고 아무리 모진 풍랑이 온다 하더라도 영적인 큰 나무가 되시는 그분의 살아있는 가지로 붙어 있으면 비바람이 우리를 꺾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싸움의 실패는 밖의 환경이 얼마나 무섭고 크고 나를 넘어지기에 충분한 환경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거는 이제 밖으로 핑계를 대는 거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나는 주님의 정말 단단한 가지였는가, 주님에게 꼭 붙들려 있는 머리 대신 그분의 온전한 지체로서 내가 잘 서 있었는가가 그게 실패와 성공의 그러한 가늠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싸움에서 진 많은 교회의 역사들이 있어요. 되돌아보면 다 머리 대신 주님 안에 지체로 서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본분을 저버렸을 때,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그런 밖으로 부름받은 사람으로서 이 세상 안의 가치관 안에 매몰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을 우리가 포기했다면 교회의 본분을 버린 거거든요. 그럴 때 교회가 무너지게 되고 쪼개지게 되고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편에서도 사실은 쓸모가 없죠. 또한 머리 대신 주님의 지시가 아니라 자기 마음 생각 나가는 대로 마음대로 나의 욕망대로 생각대로 하고자 했을 때 대개 이 승리의 자리를 대적들에게 넘겨주는 것이 우리 과거의 많은 교회의 또한 역사들이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어겨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징계가 있을 수 있어요. 경륜적인 징계라고도 얘기하고 할 수 있는데, 그러나 모든 것을 다 사단의 책임으로 우리가 핑계를 댈 수는 없습니다. 그 어려움과 우리가 내적으로 받는 어려움과 이 사단의 대적은 좀 다른 칼라죠. 다른 면이에요. 거룩한 징계는 우리를 막 분노하게 하기보다는 순종하게 하고 우리를 돌아보게 합니다. 그러나 사단의 대적은 우리를 막 이렇게 분노하게 하고 교만하게 하고 우리의 생각을 이제 분란시키죠.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다시 이제 말씀을 앞으로 돌아가면서 그때 내 마음이 뭔가를 포기하고 싶을 때 내 마음에 막 분노가 일어나고 원망이 막 일어날 때 이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그 모든 핑계를 혈과 육으로 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이 대적자들이 싫어하는구나.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자기 주변을 돌아보는 거죠. 내가 혹시 주님의 손에 의해 꼭 붙들렸던 그 때를 내가 놓친 적은 없는가. 내가 포도나무이신 살아계신 그런 생명나무가 되시는 거룩한 주님의 온전한 가지여야 되는데 혹시 빈틈이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돌아보아서 내가 머리 대신 주님의 지시를 더 잘 들어야 되겠구나. 나를 지시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내가 좀 더 예민해야 되겠구나 하면서 그때 내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분란과 그런 낙담과 어려움의 마음들을 이제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의 생각으로 우리가 덮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단초를 딱 붙들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우리가 오래도록 이 비대면 예배를 한 8주 정도 드리면서 저도 이렇게 8주 정도를 돌아보니까 여러 가지 좀 제 마음속에 좀 변화들이 있더라고요. 그 변화가 뭐 긍정적인 변화도 있지만 좀 부정적인 그런 변화들도 있습니다. 아마 성도님들도 이렇게 한번 곰곰이 이제 오래도록 한 2달 정도 이제 교회를 이제 현장 예배 참여 못하신 우리 대부분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마음을 한번 이렇게 돌이켜 보세요. 그래서 혹시 그 안에서 때론 나를
절망케 하는 그런 마음들이라든지 나를 낙담하게 하는 마음들이라든지 또한 온전한 하나님의 예배자로 서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무뎌진 지점들이 있다면 한번 그 지점을 한번 잘 이렇게 찾아내고 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이렇게 대적들은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서는 것을 참 싫어하는구나, 좀 두려워하는구나 라고 우리가 그렇게 그 지점을 발견하고 우리가 주님의 보혈과 성령님의 능력으로 덮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우리 아무쪼록 이 하나님과 더불어 안식하고 그분과 함께 더불어 아주 지혜롭게 세월을 아끼며 행하는, 그러고자 할 때 이러한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어떠한 대적들이 앞을 딱 가로막을 때 나의 대장 되시는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환경 안에서 여러분 절망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굳건하게 끝까지 우리가 걸어가야 할 면류관을 향한, 생명의 면류관을 향한 이 믿음의 길을 우리 저와 더불어서 함께 잘 걸어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말씀을 반복해서 또 듣고 배우고 공부할 때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식과 지혜만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의 그러한 담대함, 믿음의 확고함도 더욱더 강건하여진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 이 땅에 주님의 부름받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가정들, 또한 우리 어린 학생들, 청년들, 또 우리 귀한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수요 온라인 말씀 예배와 더불어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은혜 받기를 사모하는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풍성한 충만한 은혜의 담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광고 드리겠습니다. 주일에도 예배 때에도 제가 이제 광고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 그 온라인 현장 예배를 우리 돌아오는 26일 4월 마지막 주일서부터 다시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물론 뭐 보니까 또 부산에서도 이렇게 근데 그 기자가 또 제목을 그렇게 악의적으로 뽑아내는 측면이 있어요. 또 다른 데에서는 그냥 부산의료원의 간호사가 감염되었다라고 나오는데, 또 어떤 인터넷 매체 인턴 기자들은 부활절 예배의 간호사 이런 식으로 제목을 뽑기도 하는데, 그러나 하여튼 우리 확진자 수가 점점 줄어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방역에 대한 대비를 잘 하면서 현장 예배를 다시 오픈하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감염병이 우리나라에서 하루속히 온전하게 종식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잘 들으시겠지요. 우리나라가 이토록 잘 버텨온 거, 또 많은 기도의 헌신들이 있기 때문이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또 참 우리나라 방역 당국들, 의사들, 간호사분들 참 헌신적으로 참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은데, 우리 감염병 시대가 이제 종식되어 가는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 현장 예배를 준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제 26일 날 우리 함께 예배에 참여하시고, 그러나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좀 몸이 좀 안 좋으시거나 좀 불편하다라고 느끼시는 분들, 또 노약자분들은 온라인 예배를 계속 송출합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그러니까 그 예배에 참여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제 현장 예배를 오픈해 놔야 이제 점차로 좀 이렇게 회복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거니까 그렇게 참조해 주시고, 우리 어린이 예배도 학생부 예배도 주일날 오전 9시에 한두 명이 와도 이렇게 각자 본당에서 교육관에서 예배를 드릴 겁니다. 그렇게 기억하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명수 찬양대는 말씀드렸지만 서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분간 공동 식사도 우리 사회적 합의가 있을 때까지는 우리 하지 않을 예정이고요. 그리고 다음 주일날 교회 오시면은 좀 의자 배치가 좀 달라져 있을 거예요. 좀 거리 두기를 위해서 좀 이렇게 칸을 좀 많이 좀 띄워두고 저쪽 찬양대 쪽까지 좀 쭉 넓게 예배당을 활용할 예정입니다. 우리가 계획한다고 해서 뭐 다 되는 것은 아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뜻이 있으시면 다시 현장 예배를 회복해 주시고 또 그 가운데서 또 참으로 귀한 아름다운 역사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수요 온라인 말씀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막 댓글 달아 주시고 또 깨달은 묵상들을 함께 나눠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우리 또 예배당에서 만날 때를 기대하면서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모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